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캐톨릭인데, 뭐 캐톨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을 사실 그 내용을 잘 그냥 어렴풋이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은 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참 그런 것을 들을 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눌 때 분량을 한 1시간 반은 적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가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캐톨릭 사람들이 참 올바로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 우리가 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교리가 성경과 어떻게 틀린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따라서 정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성경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영광만으로라고 했던 이 초대교회에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시대를 다시 생각하며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캐톨릭을 잘 알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되고 주님한테 돌아와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천지는 그래도 교리적으로 사실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또 캐톨릭도 참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듭니다. 뭐 전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캐톨릭은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올바른 삶을 살고 그들보다 더 엑셀런트하게 살면서 그래야 이게 복음이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아마 전도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캐톨릭이 먼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왜 틀린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을 공부하는 이유가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캐톨릭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캐톨릭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 전파의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캐톨릭을 좀 더 잘 알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필 내용은 그 캐톨릭의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캐톨릭의 상황을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항상 제가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해 비성경적인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캐톨릭의 구원 여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캐톨릭의 믿음은 성경적인가? 그런데 먼저 이제 캐톨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현재 캐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캐톨릭의 인구고 그 다음에 캐톨릭의 운동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과 다른 점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인구가 1970년에 보면
6억 한 5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4년에 보면 지금 12억 3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억 3천. 사실 뭐 엄청난 인구죠. 캐톨릭의 인구가. 그리고 여기 좀 더 나눠보면 12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사제들이 41만 4천 명, 수녀들이 70만 5천 명.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7살까지의 인원이 1,300 거의 뭐 1,370. 아니요, 이거 100만이 저기 있기 때문에 이거 100만이에요. 여기가 1,3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이 이제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러고 그 세계 교회 운동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뭐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왜 자꾸 믿음들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 운동이 그 카톨릭과 개혁 이래 개신교 이런 1517년에 개혁 이래 개신교가 사실 캐톨릭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틀렸다. 그걸 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요즘에 와서 이 교회 일치 운동, 세계 교회 운동을 해가면서 이게 영향이 이쪽으로 개신교 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손을 뻗치는데 이 캐톨릭의 운동이 과연 이런 운동이 이게 공식적으로 되고 있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이게 공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것이 바로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우산 엄브렐라 아래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이런 그 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그것보다는 이 캐톨릭 교리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교리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그 제2 바티칸 회의가 62년에서 65년인데 그 교령이라는 게 헌법이죠. 아주 교령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제2바티칸 회의에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을 2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령 2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가 카톨릭 교회를 설립, 교회의 송체를 주셨고 교회의 지도자로 교황과 주교를 주신 거다. 이제 카톨릭 신자가 인식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나가 보면 이제 교령 3은 기독교 신자를 이탈한 형제로 간주로 했고 교령 24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온전히 또 순수하게 카톨릭적이 아닌 일치 활동은 있을 수 없다. 그 교령 2는 이렇게 줬다. 카톨릭 신자에게 줬다 그랬는데 이 지금 일치운동에서 카톨릭적으로 일치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회 일치가 반드시 카톨릭적이어야 한다. 또한 카톨릭 교회가 언제나 고백하는 신앙과 합치하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우리가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령 4는
다 같이 가톨릭 신자들은 화합과 협력, 형제와 일치의 선익에 이바지하며 일치운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가톨릭 신자들 12억 인구가 이 교회 일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뭐 위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일치운동이 공식적이고 이 가톨릭의 교령에 근거해서 공식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좀 경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의 일치 운동의 목표는 세계 교회주의 전략이라고 해서 가톨릭과의 교류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가톨릭적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의 교회 일치 운동의 목표가 여기서 봤지만 가톨릭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이쪽에서 성경적인 복음을 이쪽으로 전했지만 이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손을 뻗쳐가지고 가톨릭 교리로 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의 아주 밑바탕입니다. 밑바탕이에요. 그런데 일치 운동을 주장하는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소위 인본주의, 소위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로 인권을 존중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 목표가 뭐냐면 환경보호, 가정, 생명운동, 도덕성 회복, 민족화해, 빈부격 격차, 경제, 사회, 이런 그 공동 목표가 이렇게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다양 속의 일치,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구세주를 믿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며 가족이다. 교리나 신앙생활, 전례와 전통적 관습에서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개방과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에 관해서는 그거는 개방하고 수용을 하고 그건 포용을 해야 하지만 도덕적이고 이 지금 사회 환경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치가 되어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되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눈 감고 포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그 신학적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 이게 사실 가톨릭으로부터 온 그런 신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교령 24는 온전히 가톨릭적이 아닌 일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 바티칸 제2회의가 이제 62년에서 65년에 열렸는데 그 사이 지금 2016년 한 50년 기간 동안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교령이 시작되면서 가톨릭은 아주 개신교 쪽에 아주 신경을 완전히 쓰고, 지금도 16개의 핫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담당관, 그러니까 바티칸에 아주 이거를 꼭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담당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리스도 일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인데 벌써 1965년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64년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65년부터 그러니까 바티칸 회의가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계속해서 시작해서 지금 오고 있고 한국은 86년부터 시작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데가 뭐 이렇게 많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에 그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일치 운동을 실천하는데 정교회와의 대화가 64년, 67년, 79년, 88년, 2001년. 이번 프란시스코 교황은 또 2014년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교황 머리에 입을 맞추며 교황을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황은 로마 교회를 위한 축복을 청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그리스 정교회지만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1054년 후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침내 만났다.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감싸고 그리고 총대 주교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그 수호자로 공경받아온 카잔 성모상의 복제품을 이제 선물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그렇게 관계가 돼서 가고 영국 성공회는 여기 보면은 70년, 82년, 93년, 2009년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중요한 것만 얘기를 했지 사실 65년부터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네딕토 16세가 지금 그 성공회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010년에 영국 성공회를 방문해서 2011년 2월 카톨릭으로 개종의 움직임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그 후에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루터교 67년, 72년, 73년, 80년, 86년 그런데 이제 1999년에 10월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1517년에 루터가 95개 항을 갖다가 대자보에 붙이면서 이제 그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개혁의 주된 점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론입니다. 의롭게 되는 구원론. 근데 사실 그 구원론을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는데 1999년에 이 의화교리 의롭게 되는 교리에 대해서 합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의 갈라짐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참 아주 엄청난 일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와의 대화는 루터교 이후의 감리교 2006년 7월 23일에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세계 개신교 주요 교파 중 하나인 감리교가 7년 만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루터교 다음에 7년 만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서울의 금난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도 여기 그때 있고 그러면서 의화 교리에 대한 합의 공동 선언문을 서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지금은 같이 공동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또 이렇게 더 일치 운동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의 상호 인정에 대한 공동 협정을 1913년 미국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몇 개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인정이 돼서 이것도 6년간의 대화 끝에 서로의 세례식을 인정하자는 문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보겠지만 참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이들을 일치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손을 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이제 생겼는데 이건 최근 일들입니다. 다 2014년에 직제를 카톨릭화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본 것 같이 구세군 장로교 통합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7번째로는 지금도 매년 1월 달이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치 기도회 2014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2014년에 여기 정진경 주의 아니요, 정진경 주의 있고 김사만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1월에 또 있었던 일들 여기에 이렇게 있고, 또 2016년에도 벌써 이렇게 벌써 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었고, 그분이 김희중 그분이군요. 아무튼 이 일이 이제 1월 달이 되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걸 가만히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좀 자유주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 쪽에 있으면, 저희 성경 쪽에 있으면 자유주의 쪽에서 한 발 갔다가 반발 뒤로 왔다가 또 한 발 갔다 반발 뒤로 왔다 또 한 발 갔다 반발 뒤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제 참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쪽에서 또 이렇게 양보하면서 가게 될지는 아주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본 것 같이 교령 24가 온전히 또 순수하게 가톨릭적이 아닌 일치 운동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톨릭이 캐톨릭 교리로 개신교든 누구든 다 하나가 되게 일치하게 하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한 지체인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 한 형제죠. 그러나 다른 예수님을 믿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한 형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리와 또한 전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예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넘기고요. 같은 믿음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는 사실 가톨릭 복음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에다가 전통을 넣어서 그 위에 이거를 해석하는 교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도권 위에 이렇게 바티칸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복음의 기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상반이 되는 것이죠. 전통, 교도권 이런 것과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것은 사실 공통점은 성경입니다. 모든 판단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전통이 성경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 캐톨릭에 보면은 성경, 성전, 예수님, 교황의 수익권, 무류성, 칠성사, 원죄 없는 잉태, 연옥, 마리아의 몸소 승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캐톨릭 교리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성경 오로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사실 성경하고 캐톨릭 교리서와 비교를 해야 올바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시사나 이런 문제보다는 성경 이 교리서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캐톨릭 교리서가 이렇게 1318페이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티칸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 카톨릭 교리서가 우리 쪽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많게 보이는데 캐톨릭 교리서는 캐톨릭은 2번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1563년에 트렌트 회의 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1992년에 바로 이 지금 요한 바오로 2세가 베네딕토 교황 라칭거 그분이 편집장으로 해가지고 낸 게 2번째 교리서입니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가지고 있는 교리서, 영어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여기에 보면은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데 이 교리서가 전제는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 무엇을 믿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믿는 것과 성경하고 같이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그게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올바로 알게 되면 확실히 캐톨릭의 교리는 이렇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나서 1997년 8월 15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까지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 앞에는 이거는 캐톨릭의 그 믿음의 스탠다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저 문제를 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6가지. 사실 구원에 대해서 캐톨릭을 하려면 이 구원이 조금 초기에 시작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4분야를 알아야 올바르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롭게 되는 구원. 그래서 의롭게 되는 시작이 지금 이렇게 베프티즘 소위 세례를 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체성사입니다. 또 마리아에 관해서 여러분들 마리아 이렇게 있죠. 마리아 이 지금 교황 요한 바오로 그 2세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묵주를 가지고 하고 여기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주는 그냥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지. 근데 묵주를 할 때에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나서 성모송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면은 여기가 그 주기도문이 있고 또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그 10개는 성모를 찬양하는 성모송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또 성모송 10개, 주기도문, 성모송 10개, 주기도문. 그래서 이걸 다 한번 돌리고 나면 성모송을 몇 번을 하냐면은 5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3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단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서 조금만 초점을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에서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바꿔지면 그거는 우리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거 한번 돌리면 누구보다 누구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황이 항상 걸어다니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묵상해요. 그래서 뭐 마리아에 관한 것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전통의 권위에 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 주교가 있고 어떻게 해서 바로 교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바로 아는 것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래서 구원 전반적으로 알려면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네 분야를 알아야 되냐 하면 캐톨릭의 구원은 이 마라톤 같은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뛰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의 전반적인 교리의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그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캐톨릭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시려면 이 책을 캐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책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이 오른쪽은 뭐냐면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 아래는 위에는 의롭게 된 것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의롭게 되는 게 여기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의롭게 되는데 꼭 지나가야 될 게 세례성사.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세입니다. 영세는 세례를 받는다니까 영세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가 지나가야 그 다음부터 이게 어린아이 때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어른이 되면은 준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의롭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처음에 받는 그 청체성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욜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 살았을 때에서 죽은 데로 넘어갈 때 자기 마음에 성화하는 은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욜로 갈 수 있고 없으면 이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화하는 은총이 증가되고 일어나는 것이 성체성사도 하고 다른 성사를 통해서 계속 이 은총이 증가도 되고 은총이 보존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다른 점이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여기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점진적이 아니라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는 의롭게 되는 것이 초기 세례로 의롭게 되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더 의롭게 됩니다. 이때 선행에 의해서 이 은총이 더 증가하고 보존시켜야 하고 그런 건 자기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초기 세례로 의롭게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더 의롭게 되고 이때 선행에 의해서 은총을 더 증가시키고 보존시켜야 하는 그런 개인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움이 전가되는 것이지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초기에 처음 아담이 초자연적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의와 은총이 있었어요. 내 안에 이 사람의 이 얘기가 그 교리적으로.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의와 은총, 성화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례만이 원죄를 없애고 세례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생명이 주입된다.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aptismal justification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누가 했죠? 누가 했는지 아시죠? 네,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네, 어거스틴이 해놓은 겁니다. 어거스틴이 다른 글을 잘 썼는데 이거를 해놓고 나서 캐톨릭에는 박사가 이제 30몇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3명이 더 늘려가지고 35인가 36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해놓은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통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주입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은총이 주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죄 때에 없어졌는데 은총이 주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스도인 의롭게 되는 것이 가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1262항입니다. 다 같이. 두 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네. 또 다른 걸 보세요. 63항에 보면 다 같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죄와 번제,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번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도 번죄도. 65항에 보면은 다시 읽어보죠.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세례가 곧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례가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죄사함이 아닌 구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 부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을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아주 예쁜 꽃이잖아요. 그죠? 꽃이 예쁜 꽃이죠. 제가 교회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야, 정말 어떻게 이걸 구했나 이랬더니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길 자세히 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 가서 딱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겉에선 겉모양은 아주 멋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캐톨릭 교리서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컴포터블한 그걸 당신들은 전통을 안 믿지만 우리는 전통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올바로 가르쳐야 될 것은 아니다, 성경만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국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제 알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캐톨릭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칠게요.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 친구가 캐톨릭에서 오래 있었고, 캐톨릭에 보면은 신부가 되기 전에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는 신부가 사제고요. 그 바로 밑에 아직 학교 가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미국 목사님인데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녔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캐톨릭에 있다 나왔냐? 그렇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가르친 것을 듣고 이렇게 나왔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2년 동안 계속 배웠는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접은 것 두면 내가 믿을만 하다. 그래서 나왔대요. 접은 것 두면 믿을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러면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확실히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지만, 아무튼 성경과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한테 온전히 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억 3천 인구가 참 캐톨릭 교리서에 근거하면 성경과 상반된 그러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 정말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니 떠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